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사님이 격하게 반응하시니까 참 여기 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제가 오늘은 그냥 말씀을 조금 적게 하고 좀 선교 얘기를 조금 해야 되겠네요. 제가 2000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목회를 한국에서. 그리고 인천에서 목회를 시작했어요. 서울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제가 계속 서울로 진출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왜냐하면 이 인천에서 목회하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에는 제가 서울로 못 가고 한국에서의 사역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 8년 전? 8년 전에 이제 선교를 시작하게 됐는데, 제가 원래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제가 원래 선교의 마인드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선교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가지고 있던 그런 마인드, 제가 약간 고집도 있고 보수적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 성경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성경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했냐면, 먼저 예루살렘을 돌보자.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온 유다, 그리고 여유가 되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는 것이지, 아니 지금 선교부터 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어떻게 하냐, 내가 머물고 있는 우리 가정이 우선이고, 두 번째는 우리 교회, 두 번째는 우리 서구, 그 다음에 대한민국, 그리고 마지막에 열방. 그렇게 제가 내 나름대로 성경적이진 않아요. 그렇게 제가 이제 마음을 정하고 목회를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목회를 하는데, 어느 날 한 10년 이상을 목회를 하다가 어느 날 제가 저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지금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셔서 제가 그걸 가슴에 담고 있는 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은, 너는 왜 여기 서 있지? 너는 누구야? 너는 왜 여기 있지? 너는 무엇을 하려고 하지? 그런 질문을 하나님이 저에게 항상 하십니다. 너는 누구니? 너는 누구야? 선교사야. 너 여기 왜 와 있어? 그런 질문을 하나님이 항상 하셔요. 제가 이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왜 하나님이 여기다가 예전교회를 세우셨을까? 왜 여기에 교회를 세웠을까요? 교회 많잖아요. 인천에 원래 교회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곳이라고 볼 수도 있었어요. 예전에. 지금은 많이 없어졌죠. 하나님은 왜 이 교회, 여기에 교회를 세워주셨을까? 하나님은 왜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또 불러서 또 이렇게 교회에 소속된 지체로서의 삶을 살게 하고 있을까요? 우연일까요? 그냥 오게 하셨을까요? 뭘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너는 누구지? 왜 여기 와 있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려고 하다 보면 나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드러난 거예요. 나의 원래의 모습, 나의 초심의 모습, 나의 그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에 따라서 내가 움직여야 되겠다라는 그런 다시 한번 어떤 마음을 갖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예정교회를 세우신 것은 그냥 여러분들끼리 모여서 그냥 뭐 예배드리고 좋습니다. 그런 것만 원하는 것일까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이 예정교회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은 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교회에 오게 만들어 주셨을까요? 그리고 나를 왜 예수 믿게 하셨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발견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필리핀에 가서도 항상 이걸 생각하면서, 그래 나는 선교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들을 섬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문화도 다르고요. 참 이 문화라는 게, 이 문화의 벽이라는 게 엄청나더라고요. 제가 듣고 보니까. 크리스찬도요 다 똑같은 크리스찬이에요. 하다못해 헌금 하나를 하는 것도 부딪혀요. 이 사람들은 가톨릭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 그 자체를 싫어합니다. 천주교는 그러잖아요. 기도도 이런 거. 그런데 한국에서 선교사가 와갖고 주여 할렐루야 부르짖어 기도하라. 어디가 성경에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부목사가 나한테 물어보는.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3절에 있지 않느냐? 어디 있어요? 한번 찾아봐요. 내가 찾아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 웬걸 또 거기는 부르짖으라는 말 없어. 대박이야. 에스크 그렇게 돼 있어. 너는 물어라 그렇게 돼 있네. 또 성경에는. 야 진짜 어려운 거야 이게. 우리는 착하면 탁이고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다 알아듣는데 하나하나 다 알려줘야 되고, 그런 문화적인 거 여러 가지가 가로막는 게 너무 많아. 제가 여기 선교를 하기 전에 원래 이 시대가, 여러분 시대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국에서 작은 교회 돕기 사역을 한 17년 정도 하다가 선교를 나갔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국의 이 사역이 점점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10년, 20년이면 이게 정말 어렵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저에게 그런 마인드를 주셨어요. 이제부터는 국내고 국외고 그거 구분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를 양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저 나름대로 국제 부흥사, 그냥 부흥사라는 말을 좋게도 나쁘게도 보는 분들이 있는데 말 그대로 리바이벌리스트예요. 불을 일으켜서 올라오게 만드는 사람이 바로 부흥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 부흥사 그러면 국내만 생각해요. 전도하면은요 국내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 성경에 어디 저기 인천에서 목회하라, 너는 어디까지만 하라, 그런 게 없어요. 성경은 어디든지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필리핀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마닐라 공항에서 1시간 거리 남쪽으로 내려가면 나구나라고 하는 큰 호수가 있는데, 거기에 무슨 동물 발자국 같은 이렇게 세 발자국 같이 생긴 호수가 있는데, 호수가 어마어마하게 커. 그 지도를 보면 그 호수가 나올 정도야. 거의 강이라고 봐도 무난할 정도로. 거의 뭐 한 5개 도시에 걸쳐서 호수가 돼 있어요. 그 호수 이름이 라구나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라구나 주 안에 있어요. 경기도처럼 마닐라 옆에, 서울 옆에 경기도가 있다면 바로 그 마닐라 옆에 라구나 주가 있고, 거기 안에 까부야오시 그 조그마한 시티에서 제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마닐라 공항에서 1시간 거리밖에 안 돼요. 그러면 한국의 인천공항에서 필리핀 마닐라 공항까지 3시간 반, 우리 집까지 1시간, 그러면 4시간 반이면 여러분이 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한국에서 저기 목포나 울산까지 가려면 5시간 걸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울산 가서 전도하는 것보다 더 가까운 동네가 어딜까요? 여러분들이 뭐 특별하게 생각하고, 저는 제 나름대로 마음속에 선교사라는 것이 별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해. 나는 그냥 목사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자꾸 고정관념을 세우고 펜스를 치는 거야. 그리고 그 안에서 이렇게 우물한 개구리처럼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님 싫어요. 나는 여기 거기 싫어요. 그리고 자기가 쳐놓은 그 안에서 그냥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초막 짓고 삽시다 예수님 그렇게 말했던 거와 똑같은 것입니다. 필리핀이 목포나 울산보다 가깝다라는데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예전 사람들 같으면은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면 이게 어려운 거지만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얼마나 정말로 빠른 시대입니까? 스피드.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서 무엇으로든지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아랍에미리트, 파키스탄, 인도 어디든지 갈 수가 있어요. 다시 원론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시대에 세워놓으셨는가? 하나님이 왜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속에 머릿속에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과 성도 이거 구분도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자녀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좋은 거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냥 누르라 나오고 나쁜 거 있으면 이건 목사님들에게 하는 말이야. 목회 서신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거는 목회 서신이니까 목회하는 사람들만 본다? 그러면 성경이 아니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이것이 어떤 구분이 아니라 너도 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원래 계획이 없었어요. 그래서 국내에서 열심히 그 다음에 우리 하여튼 인천 서구에 제가 연희동에서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제일 극성 맞은 교회가 어디냐? 우리 교회였어요. 아무리 큰 교회, 그 교회 한식교회가 있어 그 옆에. 그 교회보다 우리가 더 많이 일을 했어요. 전도는 일주일 동안에 정말로 막 발바닥이 땀나도록 저하고 집사람하고 전도사님 한 분하고 셋이서 그렇게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누비고요. 노인정 때 호떡전도 안 해본 것이 없어. 교회는 작지만 어떤 교회보다 더 많은 사역을 감당했었습니다. 왜냐? 교회가 왜 여기가 있어야 될까? 우리 교회가 왜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냐? 그런 역할을 못할 것 같다면 접어버리고 있으나 마나한 교회라면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 그게 예전에 저의 그런 마인드였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점점 미자립 교회가 늘어나는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야, 아니 저렇게 무인가 신학교들이 저렇게 많아지는데 저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종으로 배출되고 있어. 옛날에는 어땠는지 아세요? 지금부터 10년 전에는 기도원이 극성을 떨었어요. 기도원이. 그래가지고 웬만한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이 막 은혜 받기 위해서 사무해서 기도원에 가면 야, 너 사명 있어. 너 신학교 가. 너는 신학교 가. 그래가지고 그 인생을 책임지도 못할 사람들이 신학교 가라 해서 여기서 다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다 신학교로 가갖고 다 목사를 만들어 나가랬어요. 전도 잘하던 권사님이 갑자기 목사가 됐어요. 잘 될까요? 점점 그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제가 이 한국교계를 보면서 한탄했어요. 어떻게 할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처녀가 어떻게 잘못해갖고 애를 뱄어. 그 애를 낳았어. 그럼 너 왜 그렇게 했어? 너 왜 그렇게 해? 왜 애를 낳았어? 그렇게 막 화만 내고 뭐라고 할 것만 할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잘못했지만 그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도와줄 사람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하나님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작은 교회도 미자립 교회
그래서 제가 전국 미자립교회 돕기 운동본부라는 것을 시작을 했어요. 그걸 한 17년 했어요. 사실 작은 교회를 막 돕고, 그래서 우리 나라를 다니면서 작은 교회 돕기를 하는 사역을 하게 했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지금으로부터 한 8년 전에 너는 이제 그만해, 열방으로 가라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예전에는 막 작은 교회를 보면 막 가슴이 아프고,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좀 여기를 일으켜서 부흥되는 걸 조금 서포트 해볼까, 그런 마음이 불처럼 임했는데 어느 날부터 그 마음이 싹 식어져 버린 거야. 작은 교회를 봐도 감흥이 안 일어나. 그런데 열방에 가서 그 악구맹이들 보면 눈동자가 떠오르고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시키면은,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열방으로 제가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준비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세미나 한번, 선교 세미나, 선교가 뭔지도 몰라.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영어를 못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산동네에서 아주 수재가 났다라고 했던 사람은, 제가 공부를 어렸을 때는 제법자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집안에서 집안을 일으킨 건 너밖에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내가 하나 정말 못하는 게 하나 있었으니 그게 뭐냐, 영어예요. 영어만 빼고 다 잘해요. 근데 영어도 선생님을 잘못 만났고, 선생님한테 내가 찍혀갖고 공부를 하기가 싫더라. 그래 영어를 놔버렸더니 영어가 내 인생을 계속 태클을 잡기 시작하라. 그래서 유학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영어 때문에 안 되고, 하여튼 영어 못해갖고 내 인생이 찌그러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데 내가 무슨 선교를 가요. 근데 기적이 뭐냐, 하나님이 끌어가면 다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필리핀에 가가지고 지금은 영어로 설교도 하고 있고. 할렐루야. 통역도 해요. 그게 여러분 기적이 별거예요. 그런 게 기적이에요. 정말 머저리 같은 사람을 어떻게 저런 사람을 쓸까. 내가 영어하는 거 보면 아이고 저게 영어요. 그런데 뭐요? 다 알아듣고. 우리 성도들이, 필리핀 사람들이 영어 원주민이 와갖고 미국 사람이 하는 것보다 내가 하는 걸 더 잘 알아듣는다. 할렐루야. 그게 기적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고정관념을 무시한대. 12시까지 끝내야 되니까 원래 2시간을 줘야 되니까 1시간 30분 주면 1시간. 자, 오늘 말씀 조금 볼게요.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그냥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65세까지는) 그냥 평범한 삶이었어. 그런데 그 65세가 되고 나서부터는 그런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정말 최고의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그 삶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귀하고 복되니까 하나님께서 죽을 때 죽음이라는 걸 보여주지 않고 그냥 하늘로 산채로 올라간 철주의 인물, 이 사람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합니다. 에녹.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갑자기 삶이 바뀌게 됐는가? 오늘 저는 이 부분에 잠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뭔가 계기가 있어야 돼. 제가 모태신앙인데 옛날에 술도 먹고 담배도 폈어요. 집사 때도 제가. 근데 어느 날 어떤 계기가 있어 나한테. 하나님이 막 대형 교통사고를 맞아
내가 그냥 죽음 직전까지 가고 자동차 폐차를 하게 됐어. 그때 내가 모태신앙인데 깨달았지. 너 이러다 죽는다. 그런 사인이 딱 왔어. 그래가지고 기도원으로 가고 금식을 하면서 그걸 싹 물리쳤잖아요. 그게 사람에게는 계기가 있어요. 오늘 이 65세까지는 이 사람이 그냥 똑같았어. 우리와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아갔다니까. 그런데 어느 날 딱 그에게 어떤 사건이 하나 터져. 그리고 그의 삶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성경의 어떤 인물도 이 사람같이 이렇게 퍼펙트하게 살아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보시고 너무나 좋아서 그냥 산채로 하늘로 올려간 사람. 3명 있잖아요.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첫 번째가 에녹, 두 번째가 엘리야, 세 번째가 예수님. 없어, 다른 사람. 근데 지금 구약에서 이렇게 최초로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느냐? 69세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것은 아들을 낳게 되는 거예요. 어떤 아들 하나를, 이 에녹이 아들을 낳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에녹에게 말합니다. 또 그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어라.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따라서 해봐요. 무두셀라. 무두셀라라고 이름을 지어요. 우리 아들이 와 있는데 우리 아들 이름이 승연이에요. 승연. 오를 쓴 못, 연못에서 막 이렇게 비상을 해라 그래갖고 내가 이름을 승연이라고 지었어요. 이름이 중요합니다. 제가 필리핀으로 가갖고 이름을 데이비드로 바꿨어요. 다윗으로. 그런데 이름을 바꾸니까 정말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난 딴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내가 이름 바꾸고서 수지 맞은 사람. 근데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은 이름이 너무, 여러분 성경을 연구할 때요, 이름하고 지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의 이름, 지명. 근데 오늘 에녹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아이를 무두셀라라고 지으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무두셀라가 이름 자체가 황당한 이름이요. 그 이름의 뜻이 뭐냐? 너 죽을 때, 얘 죽을 때 세상 끝나요. 우리는 그냥 무두셀라라고 하지만 쉽게 얘기하면 너 아들을 이름을 그렇게 줘라. 얘 죽을 때 세상 끝나로 이름을 줘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에녹이가 그 아들의 이름을 너 죽을 때 세상 끝나로 줬어. 그래서 너 죽을 때 세상 끝나야 이와 너 죽을 때 세상 끝나야 밥 먹어. 그렇게 이름을 맨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이 이게 뜻이 뭐냐? 에녹이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얘가 죽을 때 이 세상의 끝이 날 거야. 완전히 이 세상 끝난다 라는 것을. 그래서 그걸 계시를 어떻게 하나님이 해주셨느냐? 유다서 1장 14절에 16절에 그렇게 아까 우리가 읽었죠.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예언은 누가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에녹이가 예언한 거예요. 보라, 주께서 수많은 천군 천사 거룩한 자들과 함께 임할 것이다. 이는 무사람을 뭐더러 심판하러 오는 거예요. 어떤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와 경건하지 않은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경건하지 않은 주인들이 주를 거스려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 심판하러 오신다. 마지막 때에 에녹이 봤습니다. 세상 끝말에 하나님이 천군 천사와 함께 딱 나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을 환상을 보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러면서 이름을 그렇게 될 날이야. 언제? 얘가 죽으면 세상 끝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갓난쟁이를 키고 나서 이제 엄마 아빠가 항상 초점이 어디가 있을 거예요? 얘한테가 있는 거예요. 왜? 애기가 아파갖고 갑자기 막 열이 펄펄펄펄 끓어. 그러면 이거 대박 큰일 났어. 어떻게? 얘 죽으면 뭐냐? 얘만 죽는 게 아니야. 얘 죽으면 뭐가 끝나? 세상이 끝나. 아니 남 얘기처럼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식을 하나 줬어요. 자식을 주면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얘 너 기억해야 돼?
이러면 얘한테 그렇게 세상 끝난다, 얘 죽으면. 그러니까 네가 이 아이를 보면서 언제 세상이 끝나, 얘가 죽으면 세상 끝나, 너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너는 예언하라, 사람들에게 말하고 세상 끝날 것을 준비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오늘 이 에녹이 아이를 보면서 애가 조금만 아파도 어머 큰일 났네 이러다가 세상 끝나는 거 아니야? 막 오늘 지금 막 펄펄 끓고 있어. 아유, 오늘 저녁에 세상 끝나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긴장하게 되는 거예요. 초점이 세상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 때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내일 끝날지 모레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고 막 그렇게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정신 차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만약에 오늘 저녁이나 내일 저녁에 주님이 임하신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지금 뭐 친구 만나고 무슨 취미생활하고 운동하고 그런 거 할 시간 있어요? 큰일 나지. 한 달 뒤에 세상 끝난다라고 해봐. 우리 삶은 180도 바꿔질 것입니다. 에녹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언제 이 세상이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아이를 쳐다보면서 긴장하고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항상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어떤 다른 거에 관심을 쏟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재림, 이 세상의 끝날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오늘 예정교회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 마지막 때 복음이 식어지고 믿음이 식어지는 이때에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느니? 분명히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곧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내일 올지 모를지 언제 올지 모르면서도 긴장이 없어. 긴장. 한국교회를 제가 한 번씩 와서 보면은 긴장이 없어. 왜? 너무나 정말 먹고 놀고 좋게 이런 문화가 돼 있기 때문에 기독교나 예수님이나 성령님은 뒷전에 가 있어. 삶의 목적에 예수님이 있는 분이 별로 없어요. 이건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떻게 경건하게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반듯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미래를 대비하며 살아갈 수 있겠어요? 예, 종말을 생각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오늘 내가 이렇게 세상적으로 살아가도 되는가? 내일이라도 세상이 끝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에녹의 이전의 인생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러나 69세에 그 아들을 모두 살려라고 치면서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300년 동안은 그의 삶이 완전히 다른 삶이 되었어요.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거예요. 왜? 초점이 그쪽에 가 있으니까. 항상 언제라도 이 세상이 끝날 것을 대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동행하는 것이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느냐? 종말을 대비하는 거예요. 내일이라도 모레라도 이 세상이 끝날 수 있다. 만약에 세상이 끝난다면 내가 어떻게 할까? 나와 내 자식들은,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과연 준비하고 있느냐? 마지막 때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노아와 같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 사람들의 초점은 전부 다른 것에 향하고 있는데 노아의 8식구만은 달랐지 않습니까? 배를 지면 창주를 지으며 살아갔던 것. 이거 미친 짓이죠. 산 위에서 비가 그렇게 산꼭대기까지 올 거라고 누가 생각을 해? 미래를 대비하는 삶.
우리 예전교회는 이런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을 바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동안에 그냥 그래 이 정도면 됐지 뭐 그렇게 하고 살았다면 우리는 오늘부터는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의 목적, 내가 앞으로 어떻게 오늘 거창한 거 그것도 좋지만 살아남아야지. 주님이 오시는데 내일이라도 오시는데 후회하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되죠.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 아버지로서 가르치는 게 하나 있어요. 두 가지. 목적이 이끄는 삶 그리고 효율성. 내 삶의 목적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 삶의 모든 거를 그쪽에 맞춰야 돼요. 나는 선교사니까 선교사로서의 모든 목적이 선교 쪽으로 맞춰. 그러니까 여기 나와도 나는 선교하고 관련 있는 사람들만 만나고 선교에 대한 것만 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이끄는 삶이죠. 두 번째는 뭐냐? 효율성 있는 삶. 아침에 누구를 만나러 가면 오늘 예전교회 김 목사님 만나야 되겠다 그러면 김 목사님만 만나고 오지 않아요. 나간 김에 일 다 보고 슈퍼마켓 들리고 한꺼번에 일 싹 하고 그리고 들어와서는 안 나가나. 한 번 나오면 뭐든지 다 하고 들어가야지. 또 나왔다 또 나왔다. 그 효율성이지 않아요. 네. 좋은 건지는 모르겠지. 그래서 우리가 목적이 이끄는 삶이 돼야 돼. 우리 삶의 목적이 무언가. 그래 돈도 필요해요. 그래 명예도 필요합니다. 가정에 그러한 여러 가지 그것도 중요해.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냐? 마지막 때 주의 재림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 주님 앞에 불려가는 것이 삶의 목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이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그의 삶이 69세에 바뀌어서 300년 동안, 그래서 우연 같지만 369일이에요. 그의 삶이 완전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하나님 성경이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 그 무드셀라가 969살까지 살았는데 그 무드셀라가 숨을 거두면서 노아가 방주를 다 지면서 그 다음에 홍수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무드셀라가 얼마나 오래 살았냐면 노아가 방주 짓는 것까지 다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이게 성경이 소름 돋는 거예요. 아들도 죽었고 다 죽었는데 무드셀라는 살아가지고 노아 방주를 다 보고, 그리고 이 사람이 죽고 나서 이 세상에 그 심판이 일어난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제가 이 도표를 여러분에게 보내준 거예요. 여기 보면은 65세 무드셀라가 나고 969살에 죽는데 거기에 보면 라멕도 있고 노아도 그 뒤에 태어나가지고 쭉 셈과 함과 야벳도 다 본 거예요. 이 무드셀라는 다 쳐다봤어요. 이 사람이 죽으면 세상이 끝난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정하고 1.16이 변함이 없어.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야. 계산이 아주 철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어서 여러분의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어요. 와서 보니까 참 너무너무 은혜스럽고 좋네. 근데 이것 갖고는 안 돼. 여기에 청년들이 막 바글바글 해야 되는데 그럼 그거 못 오고 있잖아. 제가 저쪽에 신림동에 어떤 교회, 이런 교회를 하나 알고 있거든요. 목사님은 나이가 나보다 훨씬 많아. 근데 교회는 누가 끌어가? 이 청년들이 끌어가. 예배가 4시 예배를 활성화시키는데 집에 예배 다 드리고 그 시간에 막 전국에서 모여들어 그 예배 드리려고 2분의 예배만큼. 야, 예배 성령의 기름 보면 흘러 넘치는데요. 다른 것도 안 해요. 키보드만 갖고요. 키보드. 어마어마한. 거기에 막 청년들이 바글바글. 교회가 막 엄청난 풍요하고 여기 말 들어보니까
재물부 옆에다 교회 빌딩을 하나 세웠더라고요. 이사회가. 그런 교회를 여러분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목사님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옛날에 고구려 때 사고방식이에요. 교회는 누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끌어가는 거예요. 목회가 안 되는 건 누구 탓이요? 내 탓인 것이지 목사님의 탓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기 교회 들어오면 그냥 막 그래 이런 교회야. 여기 이런 교회. 공간이 작고 크고가 뭐가 중요합니까? 한번 그렇게 만들어요. 만드는 이때에 생각 자체를 바꾸고 한 번만 여기 교회 들어와 보면 저는 그래. 나하고 한 30분만 얘기해 보면 그 사람 변화시키지 못하면 그건 내 능력의 한계야. 나는 누구든 만나면 30분만 나하고 대화하면 그 사람 호주머니에 있는 돈도 내가 다 꺼내가는 여기 딱 안 올라오는 건 할 수 없어. 올라오게만 만들면 여기서 그냥 다시는 여기 이런 데 지나가 보니까 뭐 가게 그런 말 써놓친 가게가 있더라. 이게 못 와서 못 오는 거는 있어도 한 번 온 적은 없다고 그런 가게를 써붙였더라고요.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죠.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달란트를 활용하고 또 막 사람들에게 홍보해가지고 우리 한번 마지막 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교회는 많지만 지금 핵심을 잃어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에녹처럼 정신 번쩍 차리고 정말 미래를 준비하면서 영향력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돼야죠. 그래서 어떻게 한 번씩 막 뜨겁게 갖고 휴가 다 반납해버리고 벌써 한 3박 4일 4박 5일 필리핀도 오고 할렐루야. 내가 있었잖아. 다 모셔가지고 우리 교회 청년 바글바글해. 청년들 같이 와서 막 그냥 서서 춤추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할렐루야. 앞치마 메고 또 가난한 동네 가서 막 밥도 퍼주고 막 그 살아가는 사람들 막 가난한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막 복음도 전하고 그리고 또 와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막 또 예배 드리고 할렐루야. 이게 뭐가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지죠. 예배 한번 드리고 그냥 땡 그거 아니라니까. 우리는 마지막 때 주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정말로 기름 부은 군사들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해봅시다. 네, 여러분들 보니까 막 눈이 살아있네. 할 수 있어. 할렐루야. 나이도 많은 사람이 없어요. 신기하게. 다 젊어. 이게 소망이 있다는 얘기야. 목사님한테 맡기지 마요. 할렐루야. 아멘 좀 해봐요. 아멘. 같이 하는 거예요. 목회는 절대 그거 아니에요. 목사님 목회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목회자가 돼가지고 한국 교회를 이렇게 목적이 뭐예요? 미래를 대비하는 삶. 지금 수많은 사람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거기에 빠져가고 지금 다 바빠. 목회자들도 바쁘다니까. 쓸데없이 할 일도 없는데 바빠. 우리가 정신 차리고 우리 예전 교회라도 정신 차리고 우리 성도들 정신 차려서 정말 이 마지막 때 주님을 모실 때 이 에녹처럼 야 너는 달려구나. 내가 데려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많이 주겠어요. 그런 마음 가지면. 그래서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멋진 인생, 달콤한 인생, 살맛나는 인생, 정말 여러분이 살면서 정말 그래 이거지. 예수 믿는 건 바로 이거다. 그런 어떤 롤모델이 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점이 두서없이 선교 얘기를 하고 또 말씀도 잠깐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다맥처럼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에녹처럼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 삶의 방향이 턴되어서 정말로 영향력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경건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예전교회를 하나님께서 강하게 마지막 때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